어딜 다니다 보면 운전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운전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로 반응합니까? 크락션, 혼을 누르면서 우리의 감정을 배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차를 쌩 앞질러 가서 우리의 감정을 또한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진 않은데 어떨 때는 그 옆에 가서 창문을 내리고 막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했을 때 그 짧은 몇 초 동안 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거 외에도 매일매일 무언가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변명도 하고, 또 뒤에서 그 사람들을 험담도 하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상대에게 있습니까? 상대에게 있죠. 상대가 위해를 가할 때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상대방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 싫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삶을 주도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져야 돼.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돼.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복에 합당하다라고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이와 같은 법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보호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사실 이 법은 재판장에서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권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죄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조그만한 죄를 졌는데 그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이것도 정의가 아니죠. 한국 사회를 한참 시끄럽게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800억을 횡령했는데도 무죄. 근데 어떤 버스 기사는 800원 반납 안 했다고 유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복수를 하지 말고 법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이와 같은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보복이 정당하다라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사실은 그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 또한 극복하고 더 넘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판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방법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서적인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이것이 사실은 바리새인의 의를 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 악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정말 진심으로 따르며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들은 예가 뭐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뺨을 딱 때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니까? 왼뺨을 때렸다고 합니까?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일 텐데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상대의 뺨을 때리면 그 상대는 왼뺨을 맞게 됩니까? 오른뺨을 맞게 됩니까? 왼뺨을 맞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른뺨을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손등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아주 큰 모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모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정이 상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인격 살인과도 같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모욕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보다 어떤 능력이 더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울고 한탄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이 법을 보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나도 한 대 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쳤다고 우리가 해서 똑같이 상대방을 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폭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겁한 패배자가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뭐라고 39절 후반에 이야기해요? 왼편도 돌려대며 야 네가 나 오른편 때렸냐? 그럼 이쪽도 때려봐라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이해하세요.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자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리가 화가 난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괴롭다고 똑같이 행동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네가 나를 때릴지라도 결코 너는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도권을 되찾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사람을 긁는 이야기를 하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반응은 어떻지요? 그 앞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며칠 그 사람 안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밤에 자려고 딱 누웠다가 그 일이 생각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못 자죠. 그러면서 그때의 일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봅니다. 아, 그때 이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 바보처럼 가만히 듣지 말고 나는 이렇게 받아쳐가지고 저 사람을 한 방 먹였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서 이겨야지. 막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뒤에서 그 사람 두고 험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복수할 수 있을지 때를 기다립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때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수긍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너그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긁으려고 했던 상대가 오히려 더 당황하고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때 상대의 분노에 전염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당한 심판받으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부당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변명하셨나요? 변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꾸중하셨나요? 꾸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기에 주님의 품격이 나타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을 지키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상대방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책임일까요? 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도 상대방에게 우리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면 우리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서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풍요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40절과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예를 보면 뭐 어떤 감정이 들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계속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속옷을 달라 그리고 오리를 가라, 이것은 다 개인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의 판결이 속옷을 주라. 그 속옷은 예전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 사람들을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까지만 시킬 수 있다라고 그 전에 그 로마의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하게 지금 자기의 권리를 빼앗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 겪을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 와서 자꾸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재원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또한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속옷을 달라고 할 때 뭘 주래요? 겉옷까지 주라. 겉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겉옷과 다릅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이에요.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차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얼마를 더 가래요? 심리를 더 가라. 지금 내가 일하기도 바쁘고 오리 가는 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내가 노동을 줘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오리를 더 가면 그날 품삯은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길 때 몹시 분해합니다. 누가 우리의 것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참을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형이 아니면 누가 내 유산을 가로챘어요. 주님 얘기해서 그 유산 되찾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어요. 되찾아 주세요.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겉옷까지 주고 또 심리를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주도권을 여기서도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생깁니다. 공포감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 거 다 뺏기면 나는 못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사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등등의 것을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누가 그거 필요하면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은 이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빼앗겨라. 괜찮다. 내가 채울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무려 가뭄의 때인데 이삭이 100배나 넘는 그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큰 풍년이죠. 2배만 얻어도 좋은데 몇 배라고요? 무려 100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주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삭이 왜 풍년이 됐지? 왜 많은 수확을 거뒀지? 이와 같은 가뭄의 때에 우리는 흉작인데 생각해 봤더니 이 이삭은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이쪽으로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뺏어서요. 저쪽으로 가면 또 뺏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또 뺏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삭은 그냥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빼앗기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삭이 유약해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자존심도 없어서 그와 같이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그 우물이 그의 생명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유일한 공급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행하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빼앗겼어. 망할 거야. 억울해. 힘들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핍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겠죠.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오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넉넉하게 채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며 나아갈지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정서적인 주도권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 풍요의 주도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앞에까지는 이 세상 말로 보면 상대가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우리가 갑이고 상대가 을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의 성경은 그래도 성경의 원어를 잘 그 뉘앙스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 보면 누가 너에게 꾸고자가 아니라 ask,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구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돈을 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돈을 지금 꾸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돈을 꿀까요? 물론 사기꾼이 와서 돈을 꾸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간절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꾸러,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뭐 하지 말래요? 거절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거절하다는 것은 얼굴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할 때 얼굴을 돌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이 아주 궁핍하거든요. 아주 괴로운 가운데 있거든요.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얼굴을 돌이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은 행했을까요? 여기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법칙이 적용합니다. 세상은요, 누구에게 꿔줄까요?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꿔줄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 호의를 베푼 것이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며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우리가 관계의 노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저지른 비리에 함께 연루돼서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잘 보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일까요? 잠언서 21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타인이 절망에 마주하고 있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저래도 싸. 오죽 못났으면 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갚을 그러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상황의 논리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고소합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참 못된 짓 하고 다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합니까? 어려움 당해도 싸. 너는 좀 더 어려움 당해야 돼.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럴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보처럼 보여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심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당한 것을 끝까지 되갚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반응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당한 만큼 갚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반응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응답하라. 이와 같은 것에 강력한 주도권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인도하고 이끌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가 깊이 드러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단지 내가 피해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로 보고 찾는 것이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감정을 원수의 손에 두지 마세요. 내 인생을 상대방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상대방에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세요. 그리하여 세상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흘러나오는 방식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맛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